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은 여러분에게 또 내일의 큰 비전을 꿈고 12월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건강한 갈렙,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혼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내가 혼자 잘 살 것 같고 방에 콕 누워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부대끼어 살고 서로 나누어 살고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생활을 사회생활이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사회생활 기본 단위는 누구냐? 나 개인이 아니고 가장 기초 단위는 바로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개체 개인이 건강할 때 가정은 건강하고, 그리고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고, 세계가 건강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병들어 버리면 가정이 병들게 되고 사회가 병들게 되고 나라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건강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지만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나? 교회를 멀어져? 여러분,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비록 내가 환경이 어렵고 육신에 어떤 고통이 있고 또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족한 일이지,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되고 교회를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이고 이 사람이 가장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계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한 갈렙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말씀을 주고 싶은 이 사람 뭐냐?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뭐냐?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의 한 사람인데 바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가던 사람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어땠습니까? 가장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잘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긴다고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모세 이후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데 바로 80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40에 그때 지나가서 이제 80이 넘어가 85세가 되는 시대에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이 주어진 배경이거든요. 그러므로서 13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또 여전히 강건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 후에 대표적인 지도자로 삼았던 사람이 갈렙인데 내가 여기까지 오니까 그래도 내가 강건하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강건하고 나중에는 허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주어진 시간대로 강건했을 때 바로 갈렙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믿음 생활에 강건해야 될지를 말씀 나누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뭐냐?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물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물이 흐트러지고 물이 오염됐으면 절대로 거기는 식물과 다른 미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내가 축복이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내가 생명이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내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많아요. 재산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내가 주어진 환경도 맡겨진 사명을 다 지켜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 생명의 근원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보면 우리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악한 것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계획이 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생각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마음이 되고, 바꿔 말하면 마음이 악해지면 내게 나오는 모든 생각도 악하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계획도 실행도 악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행동에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건강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마음이라는 것은 상당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천리만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생각하게 되고 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내 이웃 사람이 죽어가도 여러분 죽은지도 모르고 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란 이 거성교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멀리 떨어져도 거성교회가 어떻게 된가 잘하고 있겠지. 그런 여러분 충북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한식과 되지만은 밖에 나가 있는 우리 많은 후원자들과 또 선교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이 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먹고 교성교회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6, 7절 말씀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해서 홍해를 지나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스라엘 각 지파 한 사람씩 12정탐꾼을 조직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샅샅이 뒤져보고 한번 정탐을 해보라고. 그런데 그 10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우리를 잡아먹는 땅이고 거민을 삼키는 만한 땅이고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그냥 기겁을 했어요. 그러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러면서 당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 눈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악평하는 눈이 있었고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 똑같은 생각대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으로 어떻게 보냐에 따라 여러분이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 모든 환경을 좋게 보시고 된다는 긍정으로 보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과 차이가 엄청 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간담을 높게 하고 실망을 주었지만은 갈렙 같은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하든 삐딱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 일 처리를 삐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 어떻게 말하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한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은혜로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을 어떻게 만듭니까? 은혜 받아야 건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음식 먹고 이것 먹고 저것 먹고 골라 먹고 다 해서 먹어야 내 마음이 건강한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냐? 은혜의 장소가 돼야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안 되더라도 그 내 마음이니까 은혜 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병든 마음이 아니고 건강한 마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갈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니까.
열정탐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는 그 일들을 악평하고 자기들을 패매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대로 보고 왔는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긍정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고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다 보면 악평하게 되고 허튼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생명의 근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면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막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은혜의 은총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가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병마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여건도 여러분 조금도 두려우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건강하니까. 왜? 은혜 받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은 충만한 은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믿음이 건강해야 된다. 믿음이. 사람이 병들면 아른 소리를 해요. 아른 소리를. 나도 어때 아프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등치는 그 갖고 왜 그러냐고 집사는. 감기 걸려봐요. 등치 크다고 뭐 덜 아프고 등치 작다고 뭐 조금 아프고 그런 줄 알아요? 오히려 등치가 크니까 더 아플 수가 있어도. 아른 소리. 왜? 병드니까. 여러분 아른 소리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누워서 지금 아른 소리를 한다고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애잔하지 않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효자라도 부모의 아른 소리를 듣기 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른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믿음도 병들면 이와 마찬가지로 아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항상 아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 죽으려고 환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는 소리를 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믿음의 긍정을 가져야지. 조금만 뭐 있으면 아이고 죽어. 그럼 죽으십시오 가서. 누가 여러분 곁에 와서 불평하고 딴소리를 하거든 이 사람은 믿음에 병든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명히 인식을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8절 9절을 이렇게 쭉 보면 한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탐꾼이 보고할 때 10사람과 그 사람은 딴소리를 했지만 당신과 나는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당신도 알겠지만 그때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한 사람 누구냐? 바로 긍정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충성한 거예요. 누가 충성한 사람이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고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이에요. 자기 스스로 건강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앞에 보고를 받고 있던 모세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말씀했고 자타 공일하여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안을 조정하고 믿음의 상처를 주고 손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건강한 사람 갈렙은 백성들에게 뭐냐?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만났을 때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힘이 난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서로 만났는데 그 집사님 만나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건강한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하지만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지옥 아르무야에 마땅할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이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당히 갚겠다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으면서 우리의 죄사함을 다 이루셨다고 증거하는 위대한 축복 속에 우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를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은 십자가로 보는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완성이 돼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이제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돈입니까? 높아지는 겁니까? 다른 사람보다 1년, 2년 더 산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라면 기독교는 우리와 상관없는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뭐냐? 그래요. 돈도 중요하고 지위도 높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좋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건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입은 자예요. 우리는 내일 죽어도 누구도 갈 수 없는, 예수님은 갈 수 없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주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일을 많이 하고, 왜? 하늘나라에 가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세상에서 했던 일의 상급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을 많이 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게 건강 주십시오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시간 좀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지경을 넓혀지고 도움을 주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연수를 다 주셨어요. 빨리 갈 사람이 있고 늦게 갈 사람이 있고, 아버지보다 자식이 또 먼저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일을 위해서 건강하며 장수해 나가는 제가 열리길 바랍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주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죠? 건강 주실 때 지키는 것이고, 내게 물질 때 지키는 것이고, 내게 명예 주실 때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걸 지키고 나가는 것이 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지, 여러분 건강 다 빼앗겨 버리고 나서 건강 지킨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10절,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당신과 내가 정탐꾼으로 갈 때가 40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85세 아닙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85세예요. 지금 내가 85세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강건합니다. 그 소리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인 거죠. 우리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해서 지키고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디모데후서 17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셨다. 왜? 선포된 말씀이 잘 증거되고 이방인들의 말씀 듣게 하고, 그리고 사자 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아파서 사역을 못하겠다 그런 기록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그 가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주어진 사역을 저는 감당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육신 안 아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가 육체의 가시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때로는 가정 때문에,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때로는 내 육신의 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나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육체의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는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건강을 주셨다면 죄를 열심히 하라고 주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젊을수록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하나님도 젊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주어질 때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제사를 지내는데 도구로 쓰임받은 귀한 일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25세에서 50세까지 딱 잘랐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60, 70인도 불구하고 25, 50세까지 잘랐다니까. 그 나이성의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냐면 바로 젊을 때 하는 거예요. 일은 여러분 젊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젊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90이 돼도 내가 젊다고 느껴진다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이 돼도 내가 젊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일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젊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젊었을 때 내 멋대로 살다가 늙어서 봉사하겠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건강할 때 하나님께 봉사는 그 육신의 건강이 바로 갈렙의 건강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그때 40, 내가 80은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죄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생활이 건강해야 돼요. 생활이 건강하라. 우리 삶이 건강해야 된다. 예수님이 생활이 병든 사람을 이렇다는 것을 비유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얘기인데 이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조금 크면 그렇지 않아도 내게 다 내 재산권을 줄 텐데 그때 주나 지금 주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주면 안 돼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이길 아버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깃을 다 준 거예요. 그 분깃을 가지고 그런 타국 멀리 아버지가 없는 곳, 내만이 할 수 있는 곳, 누가 간섭하지 않는 곳으로 다 떠나가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여러분 빼앗겨 버렸어요. 그 물질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재산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 허랑방탕하고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습니까? 돼지 키우는 그 농부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고통과 아픔을 그가 누렸어요. 여러분 아들 노릇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엄청난 유산의 전부를 다 허비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쓸만한 곳에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안 될 곳에 쓰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절대 돈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의 향락을 위해 쓰고 허비했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생활이 병들었다고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도 여러분 생활이 병들면 안 돼요. 돈 좀 있다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마음껏 휘황방탕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돈을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곳에 감사한 마음으로 썼을 때 이건 천배 만배 축복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근검하고 전략하는 거예요. 네? 나는 우리 집사람 사모님을 존경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정말 100원 아낍니다. 네? 속옷을 여러분 저 시장 가서 1,000원짜리 사 입어요. 진짜예요. 그걸 그냥 몇 번씩 빨아서 입어요. 정말 사치 안 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 쓴다는 것은 참 겁없어요. 나한테 그래서 많이 싸우는데
왜 이 기둥뿌리를 다 빼려고 그러냐 내가 그러네.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끼잖아요. 참 아낀 사람.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신 그 분깃을 감당할 수 있는 생활의 건강함이 일어나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교인들은 여러분 그런 게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얼마나 허락방탕합니까? 자, 유익대로 살라고 유익대로 쓰게 되죠. 오늘 그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요. 하나님 크신 축복을 주신 이 환경을 잘 건강히 다스리고 누리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뭐냐? 갈렙은 뭐라 그랬죠? 마음이 건강했다. 왜? 마음은 은혜로 건강해지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은 은혜로 건강해집니다. 은혜 받아야 마음이 건강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다음 둘째로 뭐냐? 갈렙은 뭐라 그랬죠? 믿음이 건강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던 것이다. 바로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떠나가면 안 돼요. 손잡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손잡고 가야 돼요. 그래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갈렙은 육신이 건강했어요. 내가 40살 그때 가데스바냐 갔지만은 45세가 지난 지금에 보니까 더 건강하더라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렙은 생활이 건강했다 그 말이에요. 생활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갈렙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신앙에 조명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믿음으로 수행해 나가는 축복된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는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